여러분 왜 추석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고 그렇게 설레일까요? 아마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일 텐데요. 왜 가족들을 만나면 좋을까요? 어떤 기쁨이 있길래 가족들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할까요? 사실 만나봐야 뭐 특별한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예배 드리고 뭐 차려놓은 것 좀 먹고 그리고 대화 좀 나누다가 사실 흩어지는 것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이 1년에 2번씩 이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렇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기억이라는 비밀이 숨어 있죠. 우리가 함께 살아온 지난 날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 그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만일 그 가족들끼리 기억이 좋지 못하다 그러면 만나지 않죠. 이제 여행을 떠나거나 다른 시간들을 보내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기억 때문에 모입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냐? 기억의 공동체다.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함께 살면서 겪어냈던 많은 기억들이 저장되고 축적되어 온 것이 가정입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가정의 경험들은 더해가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자라고 시집 장가가고 손주들 낳고 그러면서 그 가정은 점점점 새로운 경험들과 새로운 기억들이 쌓여지게 되고 그 새로운 기억들은 전에 있던 기억들과 비교되면서 또 다른 행복을 우리들에게 맛보게 하는 예.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은 그 기억들이 아주 중요한 공동체예요. 그저 무조건 가족들이기 때문에 만난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공동체들은 가족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모일 근거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형제들 간에도 기억들이 아주 좋은 가족들은 늘 계속 만나서 좋은 가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들이 모일수록 좋은 기억들을 쌓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들은 더 좋은 기억들을 충만히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기억들이 필요해요. 기억이 부정적이거나 나쁘면 안 모입니다. 가족 간의 정을 느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가정의 생명은 기억하는 것들이에요. 뭘 기억하고 있느냐? 가족들이죠. 자, 그런데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그분도 기억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걸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과거라는 기억,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기억들, 이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기억이 되지 않는다면 과거와 현재는 연결이 안 됩니다. 미래도 관련 지을 수가 없어요. 어느 잡지에 나온 간증인데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이야기인데 어머님이 갑자기 뇌졸 중에 쓰러졌어요. 그때부터 기억 상실증까지 찾아왔어요. 가족 모두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어머님을 뵐 때마다 가족 사진들을 가져가가지고 보여주고, 어머니 이게 누구예요? 그러면은 어머니 쳐다본대. 당신 누구요? 이렇게. 그래서 또 사진 보여주고 어느 날은 그 사진 보더니 그 단발머리 이 아가씨는 누구요? 그러더래. 엄마 그게 나야, 나. 엄마가 사랑하는 나라고. 그러더니 누구요 당신은?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응? 참. 늘 끊임없이 엄마에게 자기를 설명해주고 내가 당신 딸이라고 이야기해줘도 그 다음날 잊어버려요. 그 다음날 가가지고 엄마
나 왔어요. 나 딸. 내가 누군지 알지요?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내가 누구요? 아, 저 몰라요. 아, 옆집 저 옆에 있는 할머니 딸이구나. 아, 그래요? 그러더래. 여러분, 기억이 되지 않으면 과거와 현재는 아무 관계가 되지 않아요. 연기를 지을 수가 없어요. 기억이 없으면 미래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머님의 기억력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보면 가족들을 기억하기 시작했고,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을 바라보고 알게 되었죠.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거죠.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기억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 공동체는 특별히 기억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쭉 이런 관점으로 보면 그분도 기억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지금도 이뤄가고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 있던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어요. 자, 그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명이 이제 곧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이삭에게 이어졌어요. 이삭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자, 창세기 26장 24절이죠. 있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삭이 알고 있는 아버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 아버지를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고요, 그 일은 야곱에게 연결되었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창세기 28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야곱의 정체성, 야곱이 누구라는 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너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야곱이다. 나는 그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들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 기억 속에서 자신의 일들을 이뤄가고 있죠.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모세를 불렀을 때에 모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여러분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모세는 부름받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기가 어려워요. 애굽에 가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 내가 누군지를 알고 저들이 나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니다 모세야, 그들에게 말을 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면 그들이 다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을 것이다. 바로 내가 너를 세웠음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억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나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만 이렇게 기억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펼쳐지는 믿음의 역사도 기억되기를 원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 4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모세 이후에 출애굽 이스라엘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어요. 그때 그 창이라던 그 깊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물에 들어가라. 제사장들은 목숨을 걸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는데 들어가 딱 어느 시점에 서자 갑자기 창이라던 그 요단강물이 딱 끊어졌어요. 바닥에는 정말 마른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50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가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홍해바다 이후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때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을 취해라. 한 지파씩 돌을 취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내 장막에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여호수아 4장 6절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표징이 된다는 겁니다. 표징은 뭐냐? 드러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한 일들을 기억하게 만드시냐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지 분명히 믿습니다. 후일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거든. 그건 여호와 시대에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딱 들어갔을 때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물이 끊어졌더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놀라우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억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음 자손들에게도 전달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역사가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무언가, 내게 베풀어 주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이 나누어지는 게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이 기억이라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가정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할 때 어떤 유익을 거습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을 가질 때 어떤 유익이 있냐면 두 번째로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의미와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요. 즉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기억을 통해서 그것들이 기억되면서 지금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그게 비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세에게 특별히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해라.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에 따라 유월절 절기를 만들었죠. 자,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을 기념하여
유괴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그래서 그들은 유괴병, 그래서 무교병을 먹어라. 빵을 부르게 하는 그것을 넣지 않고 그 무교병을 먹고 일주일 동안 그 유월절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지금도 지켜요. 수천 년 동안 그 역사를 기억하고 지켜왔어요. 그런데 그 유월절의 그 기억들은 1500년이 지나 예수님에게서 완결되어 나가죠. 예수님도 그 출애굽 역사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삶을 사셨어요. 자신이 왜 이 땅에 와야 되는지를 그 사건을 통해서 정확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자신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먹었던 어린 양임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장제의 죽음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바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자기가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를 그분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 유월 전날, 잡히기 전날 밤에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어요. 이 떡을 먹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니라. 어린 양과 같은 일이죠. 이 피를 받아라. 저의 문설주에 발랐던 그 피가 너희를 구속할 그럴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주님의 그 기억 속에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기억은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해줘요. 제가 언젠가 골동품 가게에 간 일이 있었는데 그 골동품 가게는 뭐 비싼 걸 파는 데가 아니라 아주 그냥 뭐 자질구레한 것들을 다 모아놨더라고요. 그 가게 주인은 무엇이든지 수집한 취미가 있었는데 집에 가보니까 옛날에 쓰던 전화카드, 여러분 전화카드 생각나세요? 전화카드 생각나요? 다 잊어버렸죠 벌써. 그 전화카드를 다 모아놨어요. 뭐 이런 걸 모아놨나. 또 옛날에 성냥갑, 담배 피던 분들 조그마한 성냥갑들도 어디서 모아놨는지 다 모아놨어. 야, 지금 보니까 유치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과거의 일들이 탁 떠오르면서 참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옛날에 이렇게 살았네. 또 그분이 모아놓은 거 보니까 옛날에 다방에 뿌렸던 명함 같은 것도 다 모아놨더라고. 지금도 가끔 보면 주차장에 우리 주차장에도 뿌려져 있어요. 사실 기분 나쁘죠. 그거 보면은 별로 뭐 이렇게 이 땅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니까 기분 나쁜 것들이죠. 불쾌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시대별로 모아서 쫙 펼쳐놓은 것을 이렇게 봤는데 저는 새로운 걸 느꼈어요. 그것들을 왜 이런 걸 뿌리나, 이건 정말 독인데,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그 모아놓은 걸 쫙 보니까 그 속에서 저는 여러 가지를 느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곤고한 삶을 사나, 죄가 무엇인가. 그러나 마치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을 용서했던 것처럼 이 속에 하나님의 눈물이 들어있구나. 사람들의 삶 속에 배어있는 아픔과 고통과 죄의 현실들, 그것들을 그 카드가 쫙 놓여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그 카드를, 명함을 보면서 깊이 마음속에 와 닿는 게 있었어요. 하나하나 흩어져 있을 때는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아놓고 나면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동품 사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무엇이든지 다 모으면 거기에 의미가 있고 이야기가 있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과거의 모든 것들은, 그것들이 기억되는 이유는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도 삶의 위치를 잘 찾지 못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과거의 것들 한번 쭉
돌이켜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나? 내가 누구였나? 다윗도 늘 그 고백을 했습니다. 곤고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을 때마다 그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았고, 자신의 지나온 날을 다 돌아보며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며 지금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큰지를 그는 잊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과거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소중한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다. 세 번째, 우리가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과거들을 쭉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다고요? 미래.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직선으로 인도하세요. 직선, 곡선이 아닙니다. 마치 이것은 이와 같아요. 우리가 시냇물을 건널 때 돌다리를, 징검다리를 놓고 건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징검다리가 여기 놓여지고 지그자그로 저기 놓여지고 저기 놓여지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일직선으로 놓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서부터,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오시는 방향이 일정합니다. 요구하시는 것도 일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금까지 내가 인도함 받은 것들을 쭉 정리해보면 미래가 보여요. 아, 이렇게 나가야 되겠구나.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자, 이삭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 여러분 창세기 26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브레제스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은 왜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며 그 아버지의 삶이 자기에게 이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도 아버지가 부른 이름을 따서 그냥 불렀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갈 위치를, 미래를 발견하는 것이죠. 야곱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이 그에게 주어졌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중이었으나 그는 자기가 반드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인 것을 알았고 그의 미래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20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미래가 보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도하실 때 일관성 있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기억할 때마다 미래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과거와 과거의 현재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과거와 현재 없이 엉뚱하게 미래를 펼쳐나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건 유혹이죠. 가끔 보면 교우들이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와 아무 관계없는 일들이 갑자기 주어졌다는 거죠. 분별해달라는 거예요. 글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계시면 모르겠지만 그럴 때는 100% 그건 유혹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방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방향으로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다 보면은 미래가 보여요. 여러분들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래를 자꾸 미래에서 찾지 말고 과거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과거가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가 없는 미래가 없기 때문인데 그 모든 것들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기억 속에서 되어져가는 일들이죠.
자,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런 기억들을 다음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념비를 세웠는데 어디에 세웠냐면 두 곳에 세웠습니다.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거기에 물이 딱 끊어졌던 그 장소에서 이제 돌을 주워다가 바로 그 자리에 하나 세웠고, 또 하나는 바로 길갈이라는 곳에다가 그 돌비를 세웠어요. 그 길갈이라는 것은 어디냐면은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관문인데 여리고 앞에 있었어요. 여리고성은 그 누구도 한 번도 정말 파괴시켜보지 못한 철옹 성벽이었죠. 왜 하나님께서 그 길갈에 돌비를 세우러 가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후손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여리고성 철옹 성벽을 바라보며 기가 죽어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그들은 그 돌비를 봤을 겁니다. 저의 돌비가 뭡니까? 저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시대에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 요단강 물이 꾹 끊어져서 우리가 그 요단 그 강바닥을 마치 땅을 걷듯 걸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 저 철옹 성벽도 우리가 왜 저 철옹 성벽이라고 무너뜨릴 수 없단 말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저 여리고성도 무너질 줄 믿는다. 그 믿음들이 다음 자손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바로 그곳에 돌비를 세웠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4장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기억을 통해서 찾게 하기 위해서 그 돌비를 거기다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모든 기억들을, 이 돌비들을 어디에다 세워야 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가정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 세워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정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시도였죠. 이제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가정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완성될 이 싸움은 지금도 우리 시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뤄나가야 될 믿음의 싸움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늘 주석에 모여서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내게 베풀어 주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기억들을 나누며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추석 때마다 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물론 가정 예배를 늘 드리지만 가족들, 집안들이 모였을 때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베풀어 주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내 자신들에게 전달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시켜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 현장에서 만나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우리는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추석을 만났을 때 이 추석은 그저 즐겨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가족을 보고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추석 때 뭘 나누겠습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뭘 나눌지 우리가 준비해 나가고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 믿음의 기억들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들의 기업들은, 가정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자손들에게 나눌 때 그 믿음들이 이어져 가고 그 돌비들이 세워져 갈 때 하늘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 예배 속지가 들어가져 있고요, 필요하면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정들은 기억 속에서 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기억 중에 가장 중요한 기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노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했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할 것이다. 그 위대한 메시지만큼 자녀들에게 힘이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번 추석을 통해서 더 좋은 기억들을 쌓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억들도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